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잠깐 떠나 다시 돌아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참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먼저 나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집에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작년 12월 1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0주 새가족 과정을 다 마치신 신송이 성도님을 앞으로 모시고 다시 소개를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송이 성도님이 적으신 간증문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송이, 우리 새 가족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쓴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 또한 믿음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20대부터 주님을 떠나 나 자신을 믿고 운을 믿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 즐거워하며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무려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제 마음의 큰 짐들을 주님께 이야기 드려보자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정말 많은 잠만보입니다. 이 잠만보가 뭔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아주 잠을 많이 자는 예쁜 캐릭터 이름이 잠만보입니다. 저는 잠이 정말 많은 잠만보입니다. 하지만 그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2-3시간 정도밖에 잘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무작정 인터넷을 검색하여 집 근처 교회를 찾아 처음으로 칠성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은 익숙한 냄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미쳐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예배 드리러 왔을 뿐인데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 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찰나에 교회 사모님께서 1:1 제자 양육을 제안하셨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수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신 박연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간증문을 적으셨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신 우리 신송이 성도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영해 주시고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행복한 영적 순례 여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8명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나는 순례자 노래를 부르며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가신 우리 양명원 장로님께서 갔다 오시고 예수동행 일기에 다녀오신 소감문을 올린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성지 순례, 신앙의 뿌리를 따라 걷는 여정.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화도, 양화진, 여주 성서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행은 단순한 답사가 아닌 제 안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불태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화도의 평화전망대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며 복음의 통일을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철조망 넘어 보이는 고요한 들판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아픔을 생각하니 깊은 묵상이 찾아왔습니다. 교산교회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의 흔적을 따라가며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피를 보며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21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둘째 날 양화진 선교사 묘원 순종의 삶을 만나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제게 또 다른 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19세기 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 앞에 제 자신이 작아졌습니다. 그중 특히 어린 자녀들을 잃고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선교사 부부의 묘비 앞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그저 말이 아닌 실제의 삶이었고 죽음까지도 복음 앞에 내어놓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으로 방문한 여주 성서 역사박물관은 성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보존되고 번역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필사된 고대 성경 사본들, 초창기 한국어 성경 번역본, 그리고 성경이 박해 속에서도 지켜진 이야기들은 제게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 살아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체험하며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교 성지 기행을 통해 저는 믿음의 계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는 나의 신앙, 그 뿌리를 잊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 바톤을 이어갈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이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을 사는 나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장로님의 기행문을 읽으면서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도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이 다 감사했지만 우리 아이들 8명이 같이 가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간 초등학교 5학년인 지성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지성아, 지금부터 기도해. 믿음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배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성이의 배필이 어디 있는 줄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성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의 때에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는데 지성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지 제가 기도를 마치니까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우리 이성아 집사님의 귀한 믿음이 지성이에게 전수되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기독교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자녀 교육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기독교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아버지 자격 시험을 친 것입니다. 부모 자격 시험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아버지 자격, 부모 자격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내신 부모 아버지 자격 시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고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소를 잡아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한 해라도 빨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력이 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주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의 육신적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25년을 끄신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삭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 때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처럼 100세 이전에 자기의 생식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다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낳은 아들, 내 아들,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 내 아들 이삭 하면서 늘 이삭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결코 너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다. 너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삭은 내 아들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아들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삭이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번제입니다. 소유권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기독교 자녀 교육을 하는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이때부터 자녀에게 진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다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 나무 위에 결박하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손에 칼을 잡았을 때 이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번제로 바쳐진 이삭,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 내 허락 없이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손을 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 내 욕심으로 아이에게 손을 댑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놓지 못해서 계속 아이에게 손을 댑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운명을 내 손으로 좌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그에게 손대지 마라, 내 자녀다. 구약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붙들고 있는 장수, 그 궁수는 누구 있습니까? 궁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화살이 날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궁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 역시 궁수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활입니다. 화살이 궁수의 손에 잡혀 있듯이 활도 궁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과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이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몸을 구부려 화살을 날려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궁수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의 친아버지 되시는, 친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부지런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자녀,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물결이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띄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이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가마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자녀들, 그래서 또 지금도 염려하며 또 지금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기독교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을 예배자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예배자로 기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독교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우는 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나란히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일들은 다 하인에게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그러나 아들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일만큼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오리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모 자녀 시험 문제가 결국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버지가 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되는 시험 문제였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녀를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예배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나 없이는 못 사실 것 같은 아버지로만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에 아들인 자신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배자 아버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어디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복이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가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이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염려 걱정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예배자로 세울까? 거기에만 염려하십시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만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의 문을 다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아들 이삭과 그 가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자녀 교육 핵심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자녀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여호와 이레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자녀 교육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놓지 못하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